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으라.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러한 일들,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쉽게 다른 사람의 소식을 접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나 사고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정말 많은 뉴스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한 뉴스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 또 그리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리니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처럼, 내 옆에 들리는 이야기처럼 들리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뉴스들, 갖가지 사건과 사고들, 또 어려운 일들, 세상의 불의들, 또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 범죄들, 타락한 모습들, 이러한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뉴스들을 보게 될 때 나는 직접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 하는 질문이 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이지요. 간략하게 1절에서 5절까지 해당하는 첫째 단락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다른 단락인 6절에서 9절까지는 앞서 이야기한 1절에서 5절까지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짧은 비유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그 전에 앞의 단락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인데요. 12장을 보면, 앞선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긴급한 어조로 이 시대의 징조를 알아차리고 그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또 그 긴급성을 지적하는 심각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직전 12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이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의미는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는 이 시대의 의미는 이해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구름이나 바람의 방향만 보고도 날씨의 변화들도 미리 알아차릴 만큼 그러한 충분히 지식이 있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서도 메시아가 오신 이 시대의 징조는 고의적으로 모른 척하고 또 그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진실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격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시대가 이들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긴급히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 곧 지금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과 또 심판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영원할 것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엄청난 사건을 보고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폰을 누르면 언제든지 쉽게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고 또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때가 아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으면 사람들이 직접 소식을 전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도 사건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전한 소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로마에 대항했던 반란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뿐인데요. 그렇다면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일이었을까?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전할 만큼 이 갈릴리 사람 한 사람 죽은 것이, 몇 사람 죽은 것이 중요한 뉴스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그에 대응하는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험악하고 또 평판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그들에게 뉴스가 될 만한 일이었을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하여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 말씀에서 섞은 일이라고 번역된 섞다라는 말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묘사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때 갈릴리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오랜 시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또 성전에서 자신들의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빌라도의 군인들이 와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 그래서 제물의 피와 이 사람들이 피가 함께 바닥에 섞이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상황으로 비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독립군하고 관련이 있다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이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당시에 큰 뉴스거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성전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들의 민족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대부분 큰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로마에 속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감히 우리를 그러한 식으로 대하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더럽히고 또 제사를 모독하다니 라고 민족적으로 분노했겠죠. 지금 예수님께 이 사건을 전한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왜 예수님께 특별히 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기대되는 분이셨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분을 따르고 그러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 압제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 이전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참된 평화와 안녕을, 자유를 가져다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종류의 메시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 타이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 아뢰는 것은, 빌라도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으니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신 메시아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때가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이니 이스라엘을 다시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다시금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으니 더 대답에 기대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정말 놀랍게도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너희들이 그 빌라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다니 내가 이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 아니라면 조금 더 양보해서 때가 되면 빌라도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고 있으라 이야기하던지, 조금 더 그러면 더 양보를 해서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 그들을 위로하자라고 적어도 이러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그때 마침 등장한 사람들이 전한 이 사건을 통해서 12장에서 지금까지 하신 여러 말씀들에 대한 적용을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듣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가 그 어떠한 것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행한 사고, 어쩔 수 없는 재난, 또 죽음, 또 비참한 죽음 같은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이 심판을 이끌어낸 그들의 죄는 심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계를 넘어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죠. 뉴스를 보아도.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죄의 결과로 받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당신이 말씀 많이 보지 않아서 당신이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이렇게 행동했으니 이러한 결과를 얻은 거야 라는 식으로 상처 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정말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 겪게 되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죽임을 맞이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이 지은 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적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만약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 사고나 재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두 다 그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몇몇 사람이 사고로 죽는 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더 놀라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욥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에도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은 모든 것이 그가 행했던 어떠한 범죄 때문 아니냐고, 네가 알게 모르게 행했던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욥을 정죄하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니었죠.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틀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시며 추가로 하나의 사건을 더 언급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 남쪽에 위치한 그 못인데요, 연못인데요. 이곳은 예루살렘 주민은 물론 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많은 순례자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그 높은 망대가 무너져 버려서 18명이 죽는 사고가 당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뉴스거리였는데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뉴스가 될 만한 이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면서 근래 몇 달 동안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주목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죠. 나라적으로 보면 탄핵이라는 큰 뉴스거리가 있었고, 또 그것이 정리되어 나아질까 했는데 여전히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차기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 또 구속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기근, 또 사건과 사고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주목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세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바라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러한 소식들을 바라보며 그 소식에 침몰되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밖을 주목하면 할수록 안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쫓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느라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져서 나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오히려 함몰되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져가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동안
나를 점검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바깥을 지나치게 주목하느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당한 사고와 재난을 생각하면서도 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또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나의 종말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 안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뉴스가 주는 함정에 빠져서 바깥으로 시선을 빼앗겨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래,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한편 나를 돌아보았을 때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나 역시 다르지 않구나, 어느 책의 제목에서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진 내 마음에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그러한 뉴스들이 있을 때 너의 상태를 먼저 살펴라. 그 말씀이 곧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퍼져 있었던 두 사건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앞서 이야기한 그 두 사건의 사람들과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앞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더 큰 죄를 지어서 죽었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는 죄가 없어서, 혹은 그들의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적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실존은 모두 다 멸망이라는 길을,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그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멸망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조금 빨리 그곳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사고가 없어서 오래도록 살다가 조금 늦게 그곳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차이는 끼케야 얼마 되지 않는 50년, 60년, 길어야 100년 차이 나는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은, 그럼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멸망은 오히려 그 100년을 넘어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시간과 비교했을 때 이 땅에서의 몇십 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닐 뿐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멸망을 우리 역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외치셨던 메시지이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단순히 착한 일 하다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여러 소식을 들을 때 먼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여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닫고 너희에게 임할 심판을 피하라,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그것은 열매 없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열매 없는 나무 때문에 그 땅의 공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설득하지요. 자기가 더 거름을 주고 나무를 더 잘 관리할 테니까 올 한 해만 시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기대되는 것은 바로 열매이죠. 믿는 자의 열매는 성경 전체에서 다양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그 열매는 우리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 즉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은 그에 따르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세상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것을 계속해서 취하고 또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오늘 본문 속에서 비유로 이야기하시지만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인가?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인가? 나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금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인가?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 천국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담되는 것들 거절하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하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20%가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재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이러할까? 서로의 잘못을 비난하며 지적하기에 바쁘지만 정말 회개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왜 없을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나무일까?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삶이 정말 달라지고 있는가? 내 삶이, 내가 물질을 쓰는 목적이, 또 나의 가치관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 믿음으로써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점차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적당히 예수 믿으며 어울려가며 세상과 어울려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면서 세상이 이래서 이래 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것을 핑계를 대며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이야기를 주목하느라 이러한 나의 모습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는 것이죠. 지금 어느 때보다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되는 일은 나를 돌아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것은 부차적 그 다음 일이고, 먼저는 나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하며, 내가 주님 더 닮지 못한 것에 대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열매 없는 것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우리는 언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지기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신속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 1년 금방 지나가게 될 것이지요. 그런 후에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결국 찍어버려질 것이겠지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은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을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히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겨줄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회개한 분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돌이킴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삶의 특징 그리고 은혜이죠. 내가 어떠한 잘못을,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었지만 회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발디뎌 살아가면서 주님과 멀어져 있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전하지 못했기에 죄에 노출되는 일은 계속돼서 이어져 오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탄식이 되기도 하지만 깊은 탄식이 있는 그곳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시 힘을 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미워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세상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 끝이 나는데 비유에 대한 결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데요. 이러한 열린 결말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결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결말은 어떠하신지, 아직은 그 결말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열려 있는 결말, 그 결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내려 가고 싶으신지, 또 써내려 가고 계시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짧은 인생,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 마음 변치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용서받은 내가 계속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며 회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